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은 언제나 좀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매 주일 사랑하는 우리 배달가족 모두와 함께 이렇게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해 왔는데,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삶을 도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2025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참 먹먹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사라는 말을 하면, 인사라는 것은 뭐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되게 좀 섭섭해지죠. 마지막 인사.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것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다음 주 못 만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식사는 우리가 늘 먹는 건데 마지막 식사라고 한다면 뭘 드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식사를 지금 해야 된다면 뭘 드시겠어요? 그런 걸 본 것 같아요.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는 그가 원하는 식사를 준비해 준다라고 하는 중국에서 한 그 재수자들의 모습을 본 것 같은데, 우리는 사형이 지금 집행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 식사를 뭘 먹겠느냐 하면 각자 자기가 꿈꿔왔던 어떤 식사들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을 정말 맛있게 먹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식사를 하게 될까요? 예비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마지막 식사를 뭘 먹겠다, 거하게 먹겠다 생각은 하겠지만 그 마지막이라는 것이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우리 점심 라면 먹어요. 제가 근데 맛있는 라면도 준비해 왔거든요. 이 라면이 마지막 식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서운한 감정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찍힌 좀 가슴 아픈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범고래 사진이에요. 보이세요? 네, 범고래 사진인데요. 평범해 보이는 사진 같아요. 아마도 저 큰 지느러미는 엄마 같고 요 조그만한 사진은 새끼겠죠. 2018년 7월 24일에 찍힌 사진인데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 앞바다에서 발견된 범고래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범고래는요, 이 아기 범고래는 태어난 지 30분 만에 죽게 됩니다. 자, 죽은 새끼를 이 어미가 차마 떠나보내지 못하고 등에 올리고 새끼가 가라앉지 않도록 계속 물 위로 올라가면서 헤엄을 쳤다라는 거죠. 죽은 새끼를 그냥 두면 물 아래로 가라앉으니까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등 위에서 이 새끼를 머물게 해서 헤엄치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의 범고래를 전문가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무려 1600km를 등에 새끼를 업고 이동을 했다고 하지요. 전문가들은 이 어미 범고래의 이와 같은 행동이 스스로 비통한 마음을 달래고 죽은 새끼를 추모하기 위함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는, 그 죽음 앞에서는 슬픔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곧 영원한 이별이며 다시 볼 수 없는 영원한 단절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요, 육신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50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돼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바로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나이를 묻는 이 왕 앞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으나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했단 말이죠. 13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가 말했던 그 고통스러운 삶에도 끝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는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화를 나눈 야곱은요, 모든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49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야곱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은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야곱은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단 말이죠. 그가 죽음 앞에 담담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제 곧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기대에 벅차오르고 있을까? 야곱이 지금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 옮겨서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조금 덜 사랑했던 아내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란 말이죠. 그곳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내 육신의 이 시신이 고향으로 가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나는 나의 동족에게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해요. 족장 시대. 왜냐하면 유목민처럼 살아왔잖아요. 하나의 민족을 이끄는 족장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이삭이라는 족장, 야곱이라는 족장이 있었단 말이죠. 이 족장 시대에는 족장 시대의 내세관이 있었는데, 그 내세관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내 동족이 모여있는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쪽에 보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돌아갈 곳을 간다는 거지요. 야곱은 자신의 시신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마물의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썩어질 육신은 가족들과 함께 묻히고, 그 영, 자신의 영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섬겨왔던 내 가족들이 있는 저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야곱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삶은 굉장히 순탄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보통 우리가 쌍둥이 태어났다, 쌍둥이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이 제 주위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보통 뭐 5분 간격 아니면 10분 간격, 그런 간격으로 태어나는데, 여러분 야곱은 진짜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발의 차이냐면 솔직히 몇 초 걸리지도 않았을 것 같아. 형 에서가 나올 때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으니 그 단 1, 2초 만에 동생이 됐어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 차남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는 것,
그 장자의 축복을 갖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이로써 야곱의 인생의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위기가 뭡니까? 동생에게 속은 것을 알고 형이 죽이려고 하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위기 때문에 야곱은 사랑하는 부모님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가요. 여기서 야곱은 인생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 그 타고난 성향이 다른 것을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들짐승처럼 막 거칠고 와일드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 야곱은 조용하고 섬세하고 타고난 성향이 그렇게 좀 사색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그런 일. 그런데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외삼촌의 집 어딘 줄도 몰라. 어머니 이야기만 듣고 떠나는 그 처음 가는 길, 그 길을 가야 했어요. 여러분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길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강도의 위협을 만날 수 있고 들짐승의 위협을 만날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추위에,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더위에 지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를 그는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고 그 집에 머물게 된 야곱은 이곳에서 인생의 세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외삼촌이 먼저 꺼내지도 않은 말을 자기가 꺼내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다. 얼마나 멍청합니까? 사랑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삼촌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곱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7년 동안 일하겠다. 호구 잡힌 거죠, 한마디로. 먼저 꺼내는 걸 보니 외삼촌 입장에서는 요놈 봐라, 요거 조금 더 사기 쳐먹기 쉽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싹스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월급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첫날 밤, 결혼하게 되는 그 첫날 밤에 첫째 레아를 그 방 안에 들여보내지요. 깜깜한 밤에 잠을 자고 하룻밤을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눈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란 말이에요. 못생긴 레아. 화가 났겠죠.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니 너가 이해해라. 그러나 7년을 더 봉사하면,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한 번 호구 잡히니까 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돈도 못 받고. 무려 14년 동안을 그렇게 호구 잡힌 채로 외삼촌에게 성심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년을 도중 맞았어요. 그러니 그의 정신건강이 과연 온전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속인 자, 사기로 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외삼촌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그 시기에 네 번째 위기를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먼저 보냈던 종들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형 에서가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온다고 해서 마중 나온대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이게 마중입니까? 전쟁입니까? 마중이 아니에요. 마중 나오는 게 아니죠.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여전히 그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은 형과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탄치 못한 삶입니까? 그때 야곱은 야복강 나루타에서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5번째 위기예요. 밤새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져서 끝나지 않는 싸움을 하게 된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엉덩이를 쳐서 엉덩이 뼈가 주저앉아 버리지요. 평생 다리를 절어야 되면 그런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 5번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바뀌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교활한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어지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 것 같아요. 평안하면 좋지요. 그렇게 평탄한 인생길인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식 이전에도 계속 어려움은 있었어요. 세겜성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일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도륙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 물론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 형들이 숨겼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13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어요. 요셉을 이집트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된 거예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의 곁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의 삶을 인도하셨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로 하여금 천국의 입성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된 천국 입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야곱이 정확하게 몇 살의 생을 마감했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에 147 플러스 알파겠죠. 147세 되는 그 해에 생을 마감했는지 몇 년 더 살았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자,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사망합니다. 아버지 이삭 1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해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147세 플러스 알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은요, 후회가 없어요. 그의 삶을 통해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고 죽은 줄로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주님 곁으로 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겨지는 자들에겐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숨을 거두자 요셉은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내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볼 때에 마지막 순간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겠지만 보다 건강하실 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아쉬웠을까. 떨어져 지낸 시간이,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쉽고 야속하기만 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남겨진 자들의 몫입니다. 남겨진 자들의 몫.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가족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자들의 몫은 슬픔입니다. 요셉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껴안고 울며 입을 맞춘 뒤 장례 준비를 시키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보통 며칠 장을 하죠? 3일장을 하지요. 3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장례 준비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장례 준비만. 왜 그럴까요?
여기가 지금 어느 나라예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사람이 죽으면 뭘 만듭니까? 미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미라. 그러니까 이 미라를 만들기 보내는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시간 동안 요셉과 형제들은 이제 본향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장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40일의 장례 준비가 기간이 끝나고 이제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야곱을 위해서, 즉 자신들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무려 70일 동안을 함께 슬퍼하며 추모하기 시작해요. 13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11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슬픔에 잠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상중에 이 신하들을 통해서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뭔가 보니까요, 5절 6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나는 아버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의 어느 동굴에 장사 지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동굴은 아버지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동굴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파라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약속을 지키시오.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 드리시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계속 슬퍼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진행을 시켜야지요. 일을. 장례도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자녀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움에 빠져서 맡겨진 일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얼른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요셉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요셉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의 총리란 말이에요. 너무나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움을 마음에 묻고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곳 가나안의 마므레 동쪽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버지의 조상들,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같이 안치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낼 때가 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또 친구를, 또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하는 때를 언젠가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슬픔이 찾아오겠지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움을 다시 만날 날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에 품고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생을 마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난 뒤에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했어요. 형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 살던 이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이 아닌 이 타국 이집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요셉 역시 사모하는 본향, 가야 할 곳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에 내 뼈도 옮겨주십시오 라고 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들은 안 죽어요? 형들도 곧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형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나중에 이집트를 나가게 될 때에 내 뼈를 내 고향에 옮겨주십시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장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예요. 이집트에 묻혀야 돼요, 현재는. 여러분, 요셉의 유골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집트를 출애굽하게 될 때에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그 유골을. 그리고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세겜에 묻게 돼요. 요셉의 유언대로 그의 유골은 그토록 그리웠던 본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시간이 흘러 고향 땅에 묻히게 되었지만 요셉의 영은 어땠을까요? 그는 유언을 남기고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곧장 갑니다. 어디로? 본향으로. 하나님 계신 그 천국으로, 꿈의 왕국으로 그는 곧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품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아버지 야곱이 있는 곳으로 요셉도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그지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으시길 바라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언제 다시 돌아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요셉이 추모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슬픔이 찾아오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그 발인이라는 걸 하잖아요. 3일장이 끝날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 환송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보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천국 환송.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기쁨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그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어요. 그가 만든 곡, 노래가 장래의 희망이에요. 장래의 희망 아니고 장래의 희망. 장례식 할 때 장례. 죽음은 곧 영원한 안식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이 멋진 노래로 또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찬양이에요. 저는 이게 찬양이라고 말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거라고 느껴져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작 가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즉 지금 죽었어. 그리고는 천국에서 내 장례식에 온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찬혁군이 그런 소망을 갖고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에 가자마자 자기 몸집에 서너 배 되는 사자하고 친구를 먹었대요.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근데 이 모두 다시 천국에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쉽대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것들이 아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꿈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 그런 딸, 우리를 하나님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겠지요. 여러분, 마지막 관에 들어가는 퍼포먼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슬픔이지만 슬픔이 아닌 기쁨이라는 것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은 기쁨이고 축제라는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고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을 잘 살아가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2024년을 잘 살아오신 우리 베델가족 여러분,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그 날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천국에서 나중에 만날 때 베델교회 동창회 꼭 먼저 가시는 분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가시는 분이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동창회로 함께 만나 축제를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